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내 탓, 내 탓, 하나님 탓, 남에게 탓을 돌리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34도, 36도 이렇게 올라가서 폭염 경보가 내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반대로 그 200년 만에 내렸다는 그 엄청난 그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침수, 막 산사태 등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때입니다. 더군다나 몇 달 전에 일어난 그 산청 그 경상도 지역에 산불 난 지역이 또 폭우가 내려서 뭐 산청, 뭐 합천 이런 데는 뭐 국민을 대피시키는 이러한 일들까지 일어났는데 참 이러한 폭염, 폭우로 또 힘들어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예산에서는 소 80마리가 막 떼죽음을 당하고 또 여러 부분 또 인명피해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을 해요. 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런 말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처절한 처참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 같은 느낌을 받았다. 지옥 같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늘을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우리가 대비하는 것에 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또 우리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어제 한 4시, 5시부터 여기도 집중적으로 폭우가 내리는데 지금 여기 농수로가 항상 이렇게 집중호우가 올 때 넘치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뭐 그냥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 수로가 차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갑자기 확 밀려오는 거예요. 물이 여기에도. 그래가지고 이 오른쪽 이쪽 수로편은 완전히 이제 물이
그냥 덮쳐버렸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하늘 탓만 하고 빛 탓만 하고 말 것인가. 아까도 우리 김종술 성도님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여기를 벽돌을 한 장씩 해서 저 위에서부터 쭉 한 단을 좀 쌓아야 되겠다.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도 한 번 넘쳤고 올해에도 또 넘쳤거든요. 그러면 대비를 해야죠. 하늘만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사기 4장, 5장, 이제 6장을 살펴보는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남의 탓, 하나님 탓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할 일들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사사기 4장 5장에서 드보라, 바락, 야엘 이 삼총사가 그 가나안 군대 900승의 철병거를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연약한 여인, 그냥 여인이에요. 여인인 야엘이 한 손에 말뚝을 들고 또 한 손에 망치를 들면서 그 건장한 장군 시스라를 죽이는 모습은 참 정말 장관이지요. 사람 죽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 대적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이미지적으로 또 슬로비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5장 27절 말씀인데 그 대적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5장 27절 말씀에 그가 그의 발 앞에 이 여인 발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인 발 앞에서 그가 시스라 장군이에요. 그가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래서 이 5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 건장하고 강한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냥 꿈틀꿈틀 대다가 그냥 쭉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연약한 여인일지라도 이렇게 강한 힘이 나오는 것이다. 반대로 아무리 강한 대적도 믿음의 용사 앞에는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 이렇게 꼼짝 못한다. 결국 믿음이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물 교육이 바로 야엘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이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적 상대방이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6장 2절 말씀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잖아요. 그렇게 강력했던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꼼짝을 못해요.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메뚜기같이 들어온다.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들어오는, 침략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적은 강하고 반대로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아주 그냥 파리하다 그런 거예요. 너무 힘이 없이 무기력한 이러한 모습. 그래서 그렇게 강성했던 이스라엘이 심히 미약하고 대적, 적군 미디안이 메뚜기처럼 무수하고 강성해졌다. 왜 이런 역전의 현상이 나타났는가? 이 사사기 시대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지금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승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리멸렬하면서 패배하는, 그냥 낙심 가운데 사는 그러한 모습인지 살펴보면서 일어서고 회복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올빼미족같이 된다, 이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박쥐같이 된다, 이런 거죠. 이 미디안을 비롯한 동방연합군의 공격 수탈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산으로 도망가고, 산에서 구멍을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어릴 때는 그 민방공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렌이 막 울려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도 사이렌이 울리면 그냥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강당으로 다 피신을 해요. 이런 훈련이 있었는데, 그 어른들은 이제 방공호라고 해서 산에 이런 이제 참호처럼 이런 것들을 파놨어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이제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하는 거예요. 이런 방공호처럼 이렇게 파 있는 이런 곳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비상 걸렸을 때 우리 백성들이, 군비들이 다 방공으로 피신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의 공격에 다 산으로 도망가서 지금 토굴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언제 활동을 해요? 밤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올빼미족처럼 박쥐처럼 이렇게 야행성 이런 행동을 하더라.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지만 이 아이들이, 아가들이 한 100일까지는 밤낮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막 그냥 낮에는 그냥 막 부러제끼고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그냥 막 울면서 보채기만 하는. 그럴 때 제일 힘들잖아요. 이 낮과 밤이 바뀌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낮과 밤이 바뀌고 산에 가서 숨어 지내고 이런 모습. 정상적이지가 않는 모습을 이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을 소개하면서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등장을 해요. 기드온을 보게 돼요. 이 기드온을 소개를 해요. 그럼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아는 기드온 그러면 300용사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드온 용사, 장군. 그러는데 기드온이 처음 나타날 때의 모습이 어떤가?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모습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빼앗길까봐 지금 숨어서 몰래 타작하는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밀을 포도인 것처럼 포도주 틀에서 밀을 돌려가면서 조금씩 지금 타작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다. 누가 볼까 불안해하면서 자기 먹을 것을, 양식을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밀과 포도가 바뀌었죠. 남에게 밀 타작을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속이는 모습. 어찌 보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같지만 너무 궁색해 보이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질이 궁상을 떤다. 그런 모습처럼 이런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가끔 중고등학교 그 학생회를 담당했을 때 학생들의 그 모습을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 학교에서 다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는데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밥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못하고 고개도 숙이지 못하고 그냥 손을 살며시 이렇게 그냥 이마를 만지면서 그냥 쓱쓱쓱 하다가 그냥 속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밥 먹을 수는 없고 양심은 걸리고 그래서 그냥 손만 그냥 싹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척 이런 모습, 지금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래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 부요함 이러한 것들은 다 들과 밭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들과 밭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집도 빼앗기고 결국 산속에 들어가서 산에서 굴 파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더라. 밭의 주인인데 집의 주인인데 그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고 그 권리를 다 빼앗겨버린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풍성함과 부요함과 강건함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쫓겨다니는 인생, 초라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그 애굽 시대의 요셉과 같이 못했을까? 요셉은 보디발의 처 앞에서 당당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게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요셉과 너무나 비교되는 인생이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이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남의 탓, 부모 탓 하듯이 남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자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지금 기드온의 이 모습, 우리가 보기에도 좀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뭐 하냐? 지금 이게 뭐냐? 좀 당당하고 좀 강하게 나올 수 없어? 왜 이렇게 비겁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하잖아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용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리멸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큰 용사다. 무엇을 보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놀라운 선언을 하시잖아요. 큰 용사라고 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기드온은 지금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손님, 선생님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등장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막 날개가 달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온몸이 하얗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만날 때도 지나가는 그냥 새 손님이 지나간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다가 그분이 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사다 이렇게 표시내고 다니지 않습니다. 롯이 두 천사를 만났을 때도 그냥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을 해요. 그랬는데 이분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도 이분이 천사인 줄 모르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단을 쌓을 때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 제물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제물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때서야 이분이 천사였구나 깨닫자마자 그냥 사라지고 안 보였어요. 지금 천사인 줄 모르고 기드온과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의 주여, 주여. 이 반응은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그냥 존칭어입니다. 낯선 사람을 지금 예우해주는 이러한 모습이죠.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했거든요. 천사가. 그랬더니 기드온의 반응,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하면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하나님이 계셨으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을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시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항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참상을,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고난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것이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런 고통이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그 보호의 막을 걷어버리신 것이고 축복을 걷어버리신 거예요. 이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행을 행함으로, 또 하나님을 등짐으로, 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런 일이 왔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때문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데, 기드온은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어려운 문제의 그 발단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 탓, 내 탓을 먼저 하는 거죠. 자기 죄를 찾기 시작할 때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출발선이요,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관심을 오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기 탓, 내 탓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남의 탓,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지 말자. 왜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하잖아요. 이 바로 죄의 본성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남의 탓을 할까요? 왜 정부 탓을 할까요? 다 이것이 죄의 근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보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첫 번째 우리의 할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을 바라볼 때는 참 소심하고 약하고 그런 모습이다. 옹색하고 그냥 궁색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기드온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가, 이런 거죠. 15절 말씀인데요,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자신은 너무 작고 초라하다. 우리 집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나의 배경 아무것도 없다. 우리 지파를 봐도 우리 가정을 바라봐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봐도 우리 집안 중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작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해요.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것이 겸손인 것 같아요. 아니요, 무기력함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 요즘 학생들이 많이 하는 흙수저. 자신은 흙수저라고 도저히 뭘 해도 할 수가 없다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기드온에게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12절 말씀에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너를 내가 일꾼으로 쓰겠다. 용사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기드온을 바라볼 때, 기드온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용사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면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자, 보잘것없는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또 보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기드온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핑계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를 보세요. 아주 작은 믿음이지요.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큰 용사여 하십니다. 이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연약한 야엘, 이 여인을 들어서 강한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것 보십시오.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겨자씨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발동시켜 주시고 그 힘에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하시더라. 기드온, 지금 너무도 미약한 것 같지만 이제 행동할 때가 옵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하셔서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 또 우리 상황, 우리 환경을 바라볼 때는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극히 약하고 제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탄식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잖아.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상황과 환경을 남의 탓 돌리지 말고 먼저 너희 안에 누가 계신가? 네가 누군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이 부분을 작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감으로 이 힘든 세상에서 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